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도가 왜 중요할까라는 문제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여쭤보는 게 참 이상할 것 같지만, 그러나 기도가 왜 중요할까,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선뜻 분명한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좀 기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로 먼저 전해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세 가지인데, 제가 카톡에 올려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이 기도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기도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분과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통 어떻게 우리가 수식하여 부르죠? 보통 인격적인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 자신이 사실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도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도 사실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를 영원 전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피조물인 사람일 뿐인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바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신의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생들을 창조한 이유가 뭘까? 부려먹기 위해서 예배받고 그리고 자신을 섬기게 하고 뭔가 일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좀 안타깝지만 교회가 어느새 일하는 공간이 돼서 그래서 신앙의 기쁨과 그 감격과 감사함을 마땅히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 여러 많은 사역들 가운데 지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은 나를 종처럼 부리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내가 일한 만큼 하나님은 마땅히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나 청년 지체들도 경험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사실 예배 전에 예은자매가 카톡으로 오늘 혹시 지선자매가 이렇게 아마 통해서 좀 여쭤봤던 것 같아요. 오늘 반주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반주할 필요 없다고. 아이패드 반주기가 있다고 해서 왜냐하면 저는 성도님들이 너무 일에 지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예배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누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많은 사역과 일 가운데 지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반주기로 찬양을 하는 게. 일단은 한번 적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려먹거나 이용하시거나 이렇게 종살이 노릇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사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무언가 부족한 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지만 뭔가 온전해지는 그런 불완전한 하나님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은 사실 완전하신 분이죠. 그리고 신학 좀 어려운 용어지만 전충족하신 하나님입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사실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사실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께 뭔가 결함이 생기고 우리가 있으면 그 결함이 메워지는 이제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은 전충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계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를 종으로 좀 불경한 말이지만 부려먹으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다가 너무 적적하시니까, 물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너무 적적하고 외롭기도 하고 뭔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뭔가 좀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말씀드렸듯이 영원 전부터 이미 그 삼위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완벽한 교제를 이루고 계셨던 것이죠. 서로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완전한 기쁨으로 서로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외롭거나 적적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영원 전부터 삼위 안에서 가졌던 기쁨들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수록 또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잘 보여주는 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 있잖아요. 그 1문이 뭡니까? 네, 그렇죠. 권사님 너무 훌륭하신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즉 사람이 창조된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답이 뭘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문답으로 정리를 해놨던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까 보통 생각되는 게 그냥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림을 생각하겠지만 사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뭔가 기계적으로 그리고 영광 돌리기 싫은데 억지로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게끔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1답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뒤이어서 나오는 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대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억지로 강압에 의해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마지못해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너무나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런 대상을 맞닥뜨렸을 때에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어떤 감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게 있겠죠. 전자의 경우는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늘 이제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요.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이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끔씩 TV에서 그 조선중앙TV의 내용들을 보도해주는 때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딱 보면 그 북한 주민들이 예전에 김일성이나 혹은 김정일이나 지금의 김정은을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중에서는 진심으로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의 어떤 위엄과 영광에 매료돼서 그렇게 찬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찬양하지 않으면 뭔가 해가 있을 것 같고 불이익이 있을 것 같고 다른 사람 다 찬양하는데 막 열렬히 환호하고 환영하지 않으면 뭔가 보이부에 끌려가서 큰일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강압적으로 억지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식의 영광 돌림은 사실 그 1답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영원히 그를 즐거워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방식은 어떤 나라에 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너무나도 참 성품이 너무 좋고 백성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백성들을 위해 일을 하고 정말 딱 봐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왕이에요. 그래서 백성들 모두가 그 왕을 사랑하는 가운데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왕에 대한 찬양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왕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즐거움과 함께 수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움과 함께 그 왕을 정말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렇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창조주이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그 능력과 위엄과 지혜와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에 반응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1문답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런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자체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너무나도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그 종교의 신이
그 종교의 그 신을 믿는 자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가? 여기에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이 이렇게 큰 차이로 갈린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불교의 경우에는 신이 누구일까요? 보통 이제 석가모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사실 석가모니조차 도를 깨우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열반에 이른 사람일 뿐이고, 사실 불교에서 신은 엄밀히 말하면 없거든요. 내가 열반에 들어서 신이 되는 게 사실 불교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뭔가 내가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신이 없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신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힌두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힌두교도 마찬가지죠. 힌두교는 사실 무수히 많은 신이 있습니다. 거의 뭐 정말 수십억에 가까운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은 사실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신이 아니죠. 보통 범신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게 다 신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신이라는 말은 사실 모든 게 다 신이 아니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힌두교에서도 신이라는 존재는 사실 우리의 어떤 교제를 나누거나 혹은 소통을 하거나 혹은 기쁨을 나누는 그런 종류의 신이 아니죠. 유교를 또 생각을 해볼까요? 유교는 사실 신이 없죠. 유교는 어떤 도덕 체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런 신이 없고. 그렇다면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이슬람교는 사실 이렇게 뿌리 자체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기인을 하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그 두 아들, 그 누구죠? 네, 이삭과 그 전에 이스마엘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스마엘 계열에서 이슬람 종교가 태동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들이 섬기는 신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제 알라로 부르는 거죠, 알라로. 근데 그 이슬람의 신도 사실 그를 믿는 그 이슬람 교도와 이런 인격적인 소통과 교제를 나누는 신이 아닙니다. 기쁨을 나누는 신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그 알라라는 신은 사실 절대자인 거죠. 자신들을 초월해 있고 자신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신이 그 알라라는 신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미국에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아시겠지만 그 팀 켈러 목사님이 그 뉴욕이라는 도시는 사실 인종도 다양하고 배경도 다양하고 종교도 다양한 많은 전 세계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그 일화를 들려주시는데, 그 어떤 이슬람 교도를 만난 거죠. 이슬람 교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자녀로서 아버지 대하듯이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 부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이슬람 교도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그 절대자인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대할 수가 있냐고, 우리 이슬람 교회에서는 감히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게 알라다 라고 이렇게 답했다는 일화를 들려주신 적이 있는데,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슬람교의 신도 우리와 이런 교제를 나누는,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신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거든요. 쓰지도 않고 이제 부르지도 않고 정말 자신들과는 멀리 정말 무한한 간격을 가지고 떨어져 있는 그런 신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히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거나 혹은 감히 그분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신성모독과 같이 너무나도 불경한 그런 행동과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는 하나님, 우리와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단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창조주 피조물 관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언제든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를 보여주는 성경 말씀들이 너무 많거든요. 다 열거할 수가 없어서 그 두 구절만 제가 불러드리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 그런데 이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삼위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 자들과의 이런 인격적인 교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의 이 성도 간의 사귐 자체가 우리끼리 사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교제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어서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그 목적 자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교제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흙으로 몸을 잘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성경은 이를 가르쳐 인간이 무엇에 따라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 성경에서 누구누구의 형상이라는 말은 사실 누구누구의 자녀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어찌됐든 언약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세 번째 아들인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이 셋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담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즉 누구누구의 형상, 아담의 형상은 곧 아담의 아들인 것이죠. 아담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결국 가장 처음부터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창조하셨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인격적인 그 기쁨을 누리는 그 교제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자신의 자녀로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어느 장소에 두셨는데, 그 장소가 어떤 곳이었죠? 에덴이라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그 에덴이라는 말이 사실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즉 이제 부모인 아버지인 하나님과 자녀인 첫 사람이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장소가 바로 에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은 그럼 정의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뭔가 사역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1차적으로 뭔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맞지만 신앙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단지 창조주 피조물 관계가 아니라, 혹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단지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교제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절대주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보통 우리가 자주 우리를 이렇게 칭하는 말이 있잖아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너희는 나의 종이니라 이런 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은 뭐라고 합니까? 내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종과 주인의 관계는 사실 명령을 하면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관계인 거죠.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그런 종류의 관계가 아니라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면 상을 받지만 순종하지 못하면 벌을 받는, 어떤 면에서는 무시무시한 관계가 주종 관계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사실 우리는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결코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을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것처럼, 복종은 하지만 기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을 결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을 담은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자녀로 대하실 때 그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늘 전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녀 입장에서 부모와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거죠. 예전에 그 SBS의 SBS 스페셜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그 프로그램 중에 이런 내용을 다루더라고요. 그 자녀가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그 부모와 몇 년 동안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만 틀어 박혀 있고, 부모와 밥도 안 먹고, 대화도 안 하고, 그리고 화장실 가다가 이렇게 마주쳐도 본체 만체하고, 이런 식으로 몇 년 동안 그렇게 어두운 방에서 아무런 교제와 대화도 없이 지내는 것들을 이렇게 취재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다면 참 그 집이 잘 산다고 해도,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너무나도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참 그 모든 것들을 갖춰도 이렇게 관계 자체가 깨트려지게 되면, 그런 교제와 소통과 대화가 없는 가정이라면 아마 지옥 같은 그런 장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극단적인 예지만, 만약에 부모와 자녀와의 그 분명한 관계가 있는데 서로 소통을 안 해요.
관계를 맺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부모도 자녀를 누릴 수 없고 자녀도 부모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가족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기도가 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분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삼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기쁨들을 이렇게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필요성이 되고 기도의 중요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또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이 되겠죠. 특별히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사실들을 많이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뭔가 인생이 잘 되고 이제 부족함이 없고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이루어지면 뭔가 내 삶이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 삶을 충분히 영위하지 못할 거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상황이 돌변하게 되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한치도 우리 뜻대로 이끌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신임을 깨닫게 되잖아요. 이렇듯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없이는 이제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데, 특별히 우리는 육적인 필요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에 있어서도 이제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공급하심이 아니면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또 육신의 필요들을 늘 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들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오해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조금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그 공급을 끊어버리시는 그런 분이신가?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을 때조차도 사실 우리의 삶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기도를 집중적으로 많이 할 때도 있었지만 부끄럽게도 기도의 침체를 겪을 때도 있거든요. 뭐 사람인지라 죄인인지라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근데 참 은혜인 것은 기도를 많이 할 때도 그렇지만 기도를 거의 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고 최상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채워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공급들을 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고 아버지로서 자녀의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왜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로서 값없이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사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관계를 강압적으로 하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관계를 맺고 싶다. 너가 나에게 필요를 구함으로써 나와 기도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그 친밀한 교제와 그로 말미암은 기쁨을 너에게 마음껏 부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심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필요를 구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 기도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실까? 라는 질문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이유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인정하고 찬양하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필요들을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또 말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영적이고 육적인 필요의 공급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기도를 통해 자신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이제 이후에 살펴볼 것처럼 그 주기도문의 앞에 세 가지 간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세 가지 것들이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시고 나라가 임하지 않고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자신의 이 영광스러운 뜻을 우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찌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 나라와 뜻을 위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마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 여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그분 자신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서 능히 이루실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심으로써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마치 한 나라의 그 위대한 왕에게 신하로서 같이 국정을 운영을 해가고 어떤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신하에게 영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피조물일 뿐인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광스러운 일을 함께 이루는 동역자로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주요하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영광을 주신다는 거죠. 그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 집에 이렇게 그 가구들이 있잖아요. 가구들이. 근데 요즘에 요즘도 아니고 어찌됐든 좀 유행한 지 꽤 됐는데 조립식 가구가 좀 유행을 했잖아요. 특별히 그 이케아라는 그 핀란드인가요? 핀란드의 그 큰 국제적인 기업이 있는데 그런 가구 기업이죠. 그래서 그 이케아 가구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게 이제 다 조립식이니까
그래서 주문을 딱 하면 어찌됐든 이런 수많은 부품들이 이렇게 와서 설명서 가지고 이렇게 조립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떤 가정에서 그 아빠가 이케아 가구를 주문했다고 합시다. 이케아 가구를 주문을 해서 이제 조립을 하는데, 사실 아빠 혼자서도 능히 조립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시간은 오래 걸려도 능히 조립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애를 부르는 거죠. 애 일로 와봐라, 같이 조립하자 해서 이제 같이 조립을 하는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은 거의 아빠가 다 하잖아요. 설명서를 보고 뭐 이건 여기에 끼우고 저거는 또 여기에 끼우고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는데, 이제 아빠 입장에서는 뭔가 자녀에게 성취감을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아버지는, 그리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만들지만 마치 아이가 자신이 만든 것처럼 착각하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애쓰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헌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임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인 우리를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또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거죠.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해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너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이제 기도하라.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데, 그렇다면 왜 꼭 주기도문인가?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그 기도를 많이 하는 것과 올바로 기도하는 것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제 별개의 것이라는 거죠. 물론 한 사람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기도의 열심도 있고, 기도를 아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그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가? 이제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본문 말씀이 알려주는 사실이기도 한데요. 우리 그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 한번 다시 볼까요? 이게 주기도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실 때의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누구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기도가 있는가 하면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7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똑같이 말씀하시죠. 또 기도할 때에 그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 뿐만 아니라 이방인처럼도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는 첫 번째 부류처럼 기도하지도 말고 두 번째 부류처럼도 기도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내가 너희에게 올바른 기도를 알려줄게. 주기도문을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이 두 부류의 사람, 첫 번째 부류는 아마 바리새인인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그리고 이방인들, 그 어떤 면에서 이제 다른 종교를 믿는 그 자들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들이 기도를 적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적게 하는 바리새인과 이방인도 있겠지만 그들이 열렬한 신자라면, 기도에 열심을 품고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이라면 아마 웬만한 신자보다도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기도의 양을 가지고 너는 올바른 기도를 한다, 너는 잘못된 기도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기도의 내용과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너의 기도는 옳고 너의 기도는 틀리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는, 그가 기도의 열심을 가지고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원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고, 또 올바른 기도와 그릇된 기도가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가 올바른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저도 좀 어떤 면에서는 적지 않게 경험을 한 바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경험을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종종 기도를 아주 많이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데, 새벽 밤 가릴 것 없이 정말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 인격에 여러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없고 차갑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의가 강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자기 뜻대로 뭔가 되지 않으면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혼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 거의 새벽 기도에 빠짐없이 지키면서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차가울까?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일까?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가 올바른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기도의 삶이 되기보다는 자기 의를 쌓는 기도가 되기 쉽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요인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렇게 올바르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잘못된 길로 계속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너희는 이런 사람처럼 기도하지도 말고 저런 사람처럼도 기도하지 말라. 물론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다,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해 한다. 그러나 이들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배워야 될 필요성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기도의 올바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 즉 주님의 기도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들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이 생애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복음서의 기록대로 예수님은 늘 습관대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밤을 새서 기도하신 적도 많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의 열심은 어떠했습니까?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성경은 증언하기를 마치 예수님의 땀이 땅의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열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습관을 형성을 해야 되는지 배우지만 동시에 그 열정과 그 올바른 습관뿐만 아니라 지속성뿐만 아니라 바로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를 그 주님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그 6가지 강구, 크게 그 7가지 강구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3가지 강구는 우리와 관련된 강구인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온전히 그분께 돌리는 그 찬양하는 기도로 이제 마무리하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모범과 기도의 올바른 내용만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죠.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과 내용만을 알려주셨다면 사실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지라도, 정확히 올바르게 알지라도 사실 우리 자신은 죄인으로서 원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원래 죄인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몇 가지 성경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5장 2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만 들으시는데 이 중에 누가 당당히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요한복음 9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이렇게 고쳐주셨을 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등등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비난하는 거죠. 그런 맥락 가운데 요한복음 9장 31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게 구약의 원리인 거죠.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결코 듣지 않으십니다.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말씀에 따르면 누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일 뿐인데, 우리 모두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인데, 이런 원리에 따르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죄인인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분을 심지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까지, 때로는 투정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아픈 마음을 토로하며 불만도 하기까지 그분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구원의 완전함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의로움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모범과 올바른 내용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격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이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잘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에 힘입어서 그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의 그 대속에 의하여서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정말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상황들을 그분께 토로하면서 그분께 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고 그 안에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땅히 자녀로서 누리게 하시는 그런 기쁨들을 언제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정말 늘 우리의 기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 기도 그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충만히 이렇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특별히 참 그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은혜의 수단임을 우리가 이 시간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의 수단들을 잘 사용해서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대속의 공로에 힘입어서 그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 가운데 늘 들어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이후에 또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참 메마른 기도의 삶 가운데 생명을 부여해 주셔서 정말 기도를 통한 많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런 은혜가 우리 고유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